자, 오늘은 종말론 5번째, 6번째 시간인데 우리 교재 57장 재림과 그것의 결과들을 두 번에 나눠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7장은 기본적으로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재림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림에 이어서 발생되는 사건들로 2가지, 부활하고 최후의 심판, 이렇게 해서 재림, 부활, 심판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분량을 보면 재림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부활하고 심판이 이제 나머지 합쳐서 절반 정도 되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는 재림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둘째 시간에 부활하고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재림에 대한 내용.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종말론을 개인 종말론과 우주적인 종말론 이렇게 나눴는데, 개인 종말론은 개인이 죽으면서 되는 이야기고, 우주적인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개인 종말론으로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 내용부터는 우주적인 종말론인데, 우주적인 종말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림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2가지 의의가 있는 것으로 여기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기독교 신앙의 희망의 근거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특별히 이제 그 이후에 부활도 있고 심판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서 이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시작한다. 이제 재림에서부터 우주적 종말론은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재림 이전의 어떤 징조에 대한 내용도 이제 그 부분도 여기 이제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되어 있지만, 그런 징조들은 말하자면 예비적인, 준비시키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100m 달리기 하는데 땅 해서 출발하는 그 땅 하고 총을 쏘는 그 순간이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다. 그것으로 우주적 종말론이 시작되고 완성되기 시작한다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먼저 서론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재림과 관련해서 다뤄야 할 것들이 5가지로 여기 제시되고 있어요. 그 앞에 페이지의 목차를 보면,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은 아주 명확하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다. 명확성. 그런데 재림이 언제 될지 그 시간은 불명확하다. 우리가 재림의 때는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재림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5가지로 제시했고, 그 다음에 재림은 단일성을 가진다. 이거 이제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시느냐, 2번 재림하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미 이 단일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시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에 이루어진다. 두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단일성. 그 다음에 이제 재림의 임박성. 뭐 그냥 보통 말하기를 내가 어렸을 때도 말세다 그랬다거든. 지금도 말세라고 그러고. 뭐 그러면 예전부터 지금부터 계속 말세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가 정말 말세냐? 언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느냐? 이제 내가 한 중고등학교 때쯤 돼서는 말세지 말이다. 말세의 끝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어떻게 급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얼마나 가까웠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이제 임박성입니다. 그래서 명확성, 불명확성, 특성, 단일성, 임박성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항목을 우리가 재림과 관련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사건의 정확성입니다. 이제 이 정확성에서는 이제 이 성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그게 누가 한 어떤 이야기냐 하는 것이 몇 가지로 제시되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다시 올 거다, 재림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약속으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보면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24장 30절, 27절, 37절, 39절, 42절, 44절, 25장 31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또 이건 이제 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외에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요한복음 14장 3절 같은 여러 구절들, 복음서에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라고 하는 말씀 또는 그 약속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천사들이 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사도행전 1장 11절 소개하면서 천사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사도들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10절, 디도서 2장 13절 등등. 뭐 여기 책의 구절들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도들, 예수님 자신도, 천사도, 사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제일 끝에 줄을 보면 확실히 재림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가르쳐진 교리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교리들 가운데 예를 들면 뭐 성령론이라든지 교회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고, 또 성경 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화해서 뭔가 할 만큼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하는 내용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재림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경의 가르침들의 기초에서 볼 때 이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은 명확하다, 명확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의 불명확성입니다.
근데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구절들을 살펴보면 재림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몇 년, 몇 월, 며칠 재림하신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림은 하시는데 언제 오는지는 잘 몰라. 그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이제 재림의 임박성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 재림이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아주 급하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지만 재림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은 예수님도 나 자신도, 나도 하나님인데, 나도 성자 하나님인데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가지고 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모를 수가 있지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이렇게 구분하고 할 때 그 재림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역할로 이렇게 제안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 부분은 말하자면 1급 비밀인 거지.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것. 그래서 심지어는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근데 이제 몇십 년 전에 뭐 다미 선교회나 이런데, 또는 몇몇 이단들도 그렇지만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이단들이 있어요. 그들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이 성경 구절들을 조합해서 자기들의 주장이 올바른 것처럼 제시하지만 대부분이 그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도 모른다, 너희도 알 수 없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제 올지는 알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여기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승천 직전에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물었을 때도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재림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는 사실은,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준비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 하는 가르침과 연결되죠. 이제 우리 개역 성경에는 뭐 경성한다, 뭐 이런 표현들도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깨어 있어라, 정신을 늘 바짝 차리고 있어라. 언제 그 불시 검문하듯이 불시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를 알려고 하느냐.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이제 물론 중고등학교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언제 시험 날짜, 시험 기간이 언제인지 이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꼭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언제 시험이니까 요렇게 준비해서 시험 요렇게 잘 봐야겠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시험 기간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시험 기간에 관심을 가져. 왜? 그 기한을 알아야 내가 언제까지 놀 수 있는지를 알거든. 펑펑 놀다가 오늘 시험이네 이러면 큰일 나잖아. 전날이라도 밤을 새서 해야 되는데, 벼락치기라도 해야 되는데, 벼락치기를 하려면 시험이 언제부터 시작인지 알아야 돼. 그러면 벼락치기 하는 하루 전까지는 놀 수 있거든. 마음 편하게 놀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루 전에만 벼락치기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비슷한 케이스일 수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를 알려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느냐? 그 전까지 펑펑 놀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하루 전에 전날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식의 어떤 야근 그런 야근 수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몇 월 며칠에 오신다. 그 전날만 딱 하루 벼락치기로 준비하면 넘어갈 수 있다.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재림의 특성입니다. 재림의 특성이 5가지로 제시되고 있는데 첫째는 인격성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특성상 인격적이다. 요거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재림한다. 그럼 비인격적으로 재림하는 건 어떻게 재림하는 건데? 오늘 공부하려고 형제가 우리 집에 왔잖아요. 방문을 했잖아요. 그럼 인격적으로 온 거예요? 비인격적으로 온 거예요? 이 참 말이 애매하거든. 어떻게 오는 게 인격적인 거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쉽게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자신이 오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요. 예수님 그 자신이 오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로 들고 있는 성경 구절들도 내가 다시 온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주님께서 친히 오신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가 오신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오는 게 아니야. 다른 존재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인격성 이렇게 하니까 그 단어만 놓고 보면 이게 무슨 의미지? 예수님의 재림이 인격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예수님 자신이 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재림과 관련된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잠깐 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고 그러고 또 재림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그러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정통적이고 올바르지 않은 그런 종말론 주장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요 둘째 단락에 나오는 거예요. 몇몇 최근의 해석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에서 2가지 상반되는 강조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제 이런 주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묵시적인 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묵시적인 가르침이 있고 내재적인 가르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묵시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요 종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 바깥에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방식이 묵시적인 방식이에요. 우리 세상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거잖아요. 사람들은 이 지구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지구 바깥에서 뭐 우주선 타고 오는 건 아니지만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시잖아요. 이 세상으로 오시잖아. 이게 이제 묵시적이라는 개념이고 내재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바깥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초림 또 부활 때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 안에 계시다는 거야. 이미 내재해 계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예를 들면 나 여기 있지롱 하고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깥에서 오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묵시적인 특징과 내재적인 특징이 같이 있고
이 묵시적인 예수님이 오신다, 따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묵시적인 가르침은 이 내재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론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 거기 392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한 학자 이름이 나오죠. 윌리엄 뉴턴 클라크라는 학자가 전자를 후자에, 그러니까 묵시적인 부분을 내재적인 부분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상으로의 그리스도의 어떠한 가시적인 재림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바깥에서 이렇게 오는 이런 방식의 재림이 아니다. 오히려 그의 영적인 왕국에 장구하고도 꾸준한 진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에 영적인 내림이라고 돼 있죠. 둘째 줄에. 영적인 재림.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이 가시성도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없게 영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 영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경우가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영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고 영적으로 오셨다. 그런데 오시긴 오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예수님의 영적 재림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항목에 있는 것처럼 육체적으로 오신다. 육체적으로 오시고 가시적으로 모두가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무도 볼 수 없게 몰래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오신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판을 해놓은 게 그 393페이지 그 첫째 단락에 한 다섯째 줄 정도 올라오면 그러나 관련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용 구절을 조심스럽게 주석한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오신다는 게 이제 인격성이고 둘째로 육체성. 지금 예를 든 잘못된 가르침처럼 예수님의 약속이 영적인 내림, 영적인 재림을 통해서 오순절 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도 같이 오셨다. 영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얼마 안 있으면 곧 오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꽤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재림의 지연 나도 몇 번 단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개념이 나와요. 그 뭐냐면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자꾸 늦어진다는 거지.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자꾸 빨리 안 오고 자꾸 늦춰진다. 근데 이제 이게 늦춰진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재림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언제? 오순절날 오셨어. 이미 오순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1800년 몇 년도에 왔다. 뭐 1900 몇 년도에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대부분은 이제 영적인 재림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순절날 오셔서 계속 우리랑 함께 계신다. 눈에 보이지는 않게 영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로 저와 함께 하리라. 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와서 너랑 함께 있을 거야.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나도 너하고 지금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오셨다. 이미 오셨다.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 골로새서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이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계시다. 언제 오셨냐? 오순절에 오셨을 수도 있고 1800년대에 오셨을 수도 있고 1900년도에 오셨을 수도 있고 근데 왜 우리는 모르지? 아 그건 영적으로 오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용어 가운데서도 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가 3개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예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임재다. 여기 현존에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현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곧 현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몇몇 성경 구절들과 재림을 가리키는 파루시아라는 용어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이루어졌다. 육체적으로 아니고 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미 이제 현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래서 이제 그 육체성의 두 번째 단락에서부터 이제 이런 주장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현존, 프레젠스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커밍, 오신다, 오심, 커밍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왜 단어의 의미가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어가 나왔고 1, 무슨 뭐 2, 뭐 3,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단어가 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 뜻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때로는 두 번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세 번째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파루시아를 찾아보면 1. 프레젠스, 현존, 임재 2. 커밍, 오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들은 왜 1번 뜻 모든 파루시아라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모든 경우에 다 현존, 임재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만 주장하느냐. 그건 잘못된 주장이다. 오심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이 파루시아가 프레젠스인지 커밍인지 하는 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파루시아는 프레젠스야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고 파루시아가 사용된 구절들을 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게 프레젠스의 의미로 사용된 건지 커밍의 의미로 사용된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모든 경우가 프레젠스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예가 있는데 그 유튜브에 보면은 포항 쪽인가 그쪽에 목회하는 구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미국 트리니티에서 공부하고 왔다고 그러고 이제 뭐 구약 개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서 나도 이제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 강의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틀린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해.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루아흐가 이제 영이죠.
네, 또 루아흐도 있고 네페시도 네, 있어. 네페시도 둘 다 있어요. 인간의 영을 가리킬 수도 있고 루아흐와 네페시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고 신약 성경에도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건 성령님과 인간의 영은 다 가리키기도 하고 악한 영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구약에서 루아흐가 사용될 때는 항상 성령이래요. 구약에서의 루아흐나 신약에서의 푸뉴마는 다 성령님만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근데 내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아. 심지어는 신약에서 악한 영,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악하고 더러운 영 할 때도 영이 푸뉴마가 사용돼.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단어나 푸뉴마라는 단어는 항상 100% 성령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하면 틀린 주장이 되는 거야. 실제로 루아흐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푸뉴마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살펴본 후에 내가 정말 살펴봤더니 루아흐는 항상 하나님 성령을 가리키더라. 푸뉴마는 항상 성령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더라. 그런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했어. 그리고 내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지 않아. 푸뉴마가 성령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인간의 영을 가리키기도 하고 악한 영을 가리킬 때도 다 사용이 된다고. 그렇다면 신약에서 푸뉴마가 사용됐을 때는 다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주장이죠. 마찬가지로 파루시아가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신약에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항상 예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가리킨다. 아니 그렇지 않단 말이야. 파루시아가 오신다, 커밍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파루시아는 항상 프레젠스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항상 어떤 신학적인 주장, 성경 해석에 대한 논쟁을 할 때는 원문 성경으로 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본 번역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던데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럼 번역본이지. 번역본 가지고는 신학적인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원문 가지고. 구약은 히브리 원문, 신약은 헬라어 원문. 원문에 뭐라고 돼 있느냐를 가지고 논증을 해야지 번역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또 원문을 가지고 한다고 할 때도 본문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나서 뭔가 주장을 내세워야지 그렇게 그냥 푸뉴마는 성령님이야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면 안 된다고. 파루시아도 그냥 임재야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단어들이 원문 성경에서 어디에 사용됐고 어디 몇 장 몇 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고 어디 몇 장 몇 절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고 이거를 다 체크해야 돼. 다 체크한 후에 내가 다 점검해 봤더니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점검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 생각에 푸뉴마는 모두 성령이야. 파루시아는 다 임재야.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단어가 파루시아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와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킬 때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은 재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면 어디는 파루시아, 어디는 에피파네이아, 어디는 아포칼립시스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들이 사용됐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 파루시아만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재림이다. 현존이다. 임재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고 그럼 아포칼립시스가 의미하는 건 뭐냐? 에피파네이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도 같이 다 살펴봐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은 영적인 재림이 아니라
육체적인 재림이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그런 재림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눈으로 볼 수 없게 영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돼서 세 번째가 가시성이죠. 가시성. 아까도 앞에서 내가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증인 이단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1914년 10월 1일에 재림하셨다고 주장을 해요. 아무도 재림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셨고 불가시적으로 볼 수 없게 재림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오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은 같은 방식으로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거 봤잖아요. 눈으로 가시적으로 봤잖아요. 그냥 이렇게 땅에 발 디디고 서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없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떠 올라가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가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 안 보이게 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불시성. 요 불시성이 이제 마지막에 살펴볼 임박성하고도 이제 조금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불시성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다 보면 뭔가 순서가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감람산 강화를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큰 환란이 행해질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해가 어두워지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순서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넘어간다. 뭐 전쟁도 있고, 뭐 기근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수님의 재림이 그냥 평소하고 똑같은데 똑같은 삶을 살다가 그냥 한순간 쾅 하고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재림의 징조라고 그래요.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적인 사건들이 그 앞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성경이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큰 전쟁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럼 그 큰 전쟁이 어느 전쟁이냐? 예전에 한참 걸프전 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큰 전쟁이 걸프전이다. 근데 우리가 그 큰 전쟁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전쟁이 있으면 전쟁 나고 몇 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고는 했지만 전쟁 나고 얼마 있으면 예수님 온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는 징조일 뿐이지 그 징조를 우리가 밝혀냈다고 해서 요 몇 년 내에 오시겠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지 정확한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재림의 징조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unexpected, 기대하지 않은 때, 예상할 수 없는 때에 급박하게,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요 한 1, 2년 새에는 예수님 오시겠네. 이렇게 기대했더니 정말 기대했던 대로 1년 이내에 2년 이내에 오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지금은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기대하지 못했을 그때에 오신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때에 불시에 오신다. 여기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노아의 때처럼 갑작스러운 파멸, 갑작스러운 재림, 아무도 재림을 준비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내일 카운트다운하고 예전에 다미선교에서 그랬잖아요. 그때 10월 며칠인가 온다고 전날 모여서 하얀 옷 입고 막 집회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 생각에는 그날 오시려고 하려다가도 안 오실 거야. 사람이 예상할 수 있는 그때는 안 오신다고. 불시에 오시지. 그래서 루이스 벌코프의 말을 여기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시의 놀라움의 정도는 그들의 깨어있음의 정도에 반비례할 것이다. 물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깨어서 지금쯤 오시겠지 이렇게 예상하고 있을 때는 안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방심하고 있을 때에, 기대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할 때 오시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다. 허를 찌르듯이 오시는 거지.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기다리니까 가지 말아야지, 지금 안 기다리니까 요때 가자, 이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도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상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때에, 그러니까 이게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 때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리와 영광. 이제 이 부분은 재림을 초림과 관련시켜서 볼 때 도움이 돼요. 예수님의 초림은 어땠어요? 굉장히 초라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마국간에 구유에 놓여지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이게 전혀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초라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재림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완전히 대조되는 큰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여기 이 표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재림의 영광스러운 특성, 즉 그의 초림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상황과 날카로운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말하자면 이제 완전히 극과 극이다 이거지. 초림과 재림의 특징은 극과 극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가 기독론 할 때 배웠잖아요. 비하와 승귀. 그 비하가 몇 단계로 되고 승귀가 몇 단계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비하의 첫 번째 단계가 성육신, 초림이었다면 재림은 승귀의 제일 마지막 단계다. 큰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들과 함께, 또 이미 세상을 떠난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고 보좌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초림 때에는 심판받고 죽으셨지만 재림 때에는 심판자로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 완전히 상황이 180도 역전되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와 영광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5가지 재림의 특성, 예수님 재림의 5가지 특성을 살펴봤어요. 인격성, 육체성, 가시성, 불시성, 승리와 영광. 그러니까 이제 용어들이 좀 이렇게 들어서 딱 무슨 얘기인지를 잡기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가지를 했고 4번째 재림의 단일성에 대한 내용을 할 차례입니다. 종말론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입장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이제 아마 우리가 다음이나 그 다음 시간에 배울 것 같은데 천년왕국,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부활과 심판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이야기되는 천년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4가지의 입장이 취해집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어느 것도 우리가 이단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다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볼 때 요건 조금 문제가 있다, 요건 아닌 것 같아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고 2개는 우세하고 2개는 좀 약세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 그러니까 요게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라고 할 때에 그 전과 후는 재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그 말이야. 천년 왕국 이전 재림설 말하자면 그런 거지.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 지나간 후에 재림하신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어요. 후천년설은 이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문자적으로 천년은 아니지만 그렇게 세상이 아주 좋아지면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천년 이후에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 어거스틴이나 이제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주로 취해졌던 입장이 후천년설이고요.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거는 재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 다스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이게 무천년설. 후천년설도 사실 무천년설하고 가까워요. 후천년설도 문자적인 천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천년설도 무천년설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지. 다만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한다라고 보는 게 후천년설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변형된 형태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이런 묵시적인 책들을 연구하면서 재림에 대한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지난 시간인가 첫째 시간인가 그 재림에 대한 가르침들을 분류하면서 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은 조직적 입장이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뭐 슈바이처의 실현된 종말론, 뭐 현재적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 실존적 종말론 하다가 제일 끝에 조직적 종말론이라는 게 나오는 게 이제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종말의 그 시나리오를 써요. 그래서 언제 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고 이걸 다 타임 테이블로 만들어서 제시를 해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세대주의는 조직적 종말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거예요. 일단은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있으면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7년 대환란이 있죠. 그래서 이 7년 대환란하고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세대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이 두 번 재림하신다. 이걸 이제 이중 재림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 어떻게 두 번 오시느냐? 휴거 들어봤죠? 휴거. 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번 하셔. 이때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휴거가 되고,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지상에 남아. 그래서 휴거가 되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돼. 그래서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행해지고, 예수님이 휴거 재림하실 때 이 첫 번째 재림을 공중 재림 그래요. 예수님이 공중으로만 와. 지상으로는 안 오고. 공중으로 오셔서 재림하시고 지상에 참으로 믿는 사람이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7년 동안,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행해지고 공중에서는 7년 동안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해. 그 같은 7년인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 공중은 잔치, 지상은 환란. 그리고 이 7년 환란이 끝난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휴거된 사람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셔. 이 지상 재림이야. 그래서 공중 재림 한 번, 공중에서 다시 지상으로 오시는 지상 재림 한 번, 그렇게 해서 이중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두 단계로 재림을 하신다. 이게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배우기는 했어. 천년왕국 관련해서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그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그 문제가 있다. 나쁜 거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칠 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잘못된 겁니다. 나쁜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해. 근데 실제로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세대주의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가르쳐. 나쁩니다. 그래 놓고 그 나쁘다고 한 그 내용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7년 대환론, 휴거,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건 다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들 가르치거든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치는 이해인데 두 번째 치는 이해를 못하고 그냥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세대주의는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것만 박혀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은 세대주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르치면서도 세대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또 그렇게 스스로 모순되는 거지. 듣긴 듣는데 가르칠 때 잘못 이렇게 가르쳐요. 이거를 제대로 소화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종말론 책들 중에는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느냐, 한 번에 걸쳐서 일어나느냐 할 때 지금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이 재림의 단일성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예수님이 두 단계로 공중으로 한 번, 지상으로 한 번, 7년 간격을 두고 두 번의 그러니까 이걸 여기 이제 다른 말로 성도들을 위한 재림, coming for 하고 성도들을 동반하는 재림, coming with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요. 공중 재림은 성도들을 위한 재림이야. 지상에 있는 참된 성도들을 휴거를 통해서 끌어올리기 위한 재림이고 두 번째 지상 재림은 이렇게 끌어올려진 성도들과 함께 오는 그래서 coming with, coming for, coming with 이렇게 이제 위한 재림, 동반 재림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과 7년 어린 양 혼인잔치 이런 것들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또는 두 단계에 걸쳐서 행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396페이지로 넘어오면 둘째, 셋째 단락에 보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재림은 단일한 한 번의 사건인가? 아니면 이중적인 단계, 두 번 일어나는 사건인가? 그래서 여기 이제 다시 용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파루시아, 아포칼립시스, 에피파네이아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사람들도 특별히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에 집착하면서 파루시아와 아포칼립시스 또는 에피파네이가 다른 재림이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은 파루시아고 이 지상 재림은 아포칼립시스나 에피파네이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과연 용어에 기초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넷째 단에 면밀하게 조사해 보면 재림을 나타내는 용어들은 여기 이제 이 세대주의 주장을 전환란설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구분을 하도록 지지하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는 이 파루시아라는 용어가 휴거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없게 그렇게 사용됐다. 주님 강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꼭 휴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조지 엘돈 레드가 이제 곧 밑에서 다섯째 줄에 이름이 나오죠. 이 엘돈 레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예요. 이 엘돈 레드의 역사적 전천년설 또는 종말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분은 신약학자인데 이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각주 7번에 존 왈브루드라고 있어요. 존 왈브루드, 리턴 오브 더 로드. 이 존 왈브루드는 세대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세대주의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 학자들이 각각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종말론에 대한 책이 있네, 읽어보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어느 입장에서 종말론을 썼구나, 이 사람은 어느 입장에서 주장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왈브루드는 세대주의자고, 이 레드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제 많이 추천했던 안토니 후크마는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사람은 후천년설이에요. 그렇게 다 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어느 입장에 있는가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구절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밀한 재림, 그러니까 공중재림,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참 그리스도인만 알고 휴거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은밀한 방식의 재림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나오는 파루시아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도 그런 세대주의적인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나머지 아포칼립시스나 에피파네이아라는 용어도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가 사용된 경우가 여기 몇 개 나오죠. 고린도전서 1장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7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에피파네이아도 이제 바울이 쓴 글 중에서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래서 이런 재림과 관련된 구절들 또 사용된 용어들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들이 재림이 두 번에 걸쳐서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동일한 한 개의 재림을 한 번의 재림을 지시해 준다. 그러니까 그럼 휴거는 뭐냐? 휴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네스트 앵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휴거라는 책이 번역돼 나왔어요. 처음. 그때 이제 그 책을 읽고 굉장히 충격도 받았고 두려움도 있었고 정말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나? 나는 정말 휴거될 수 있을까? 막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중학교 3학년 때 이 조용기 목사님 쓴 요한계시록 강해도 읽어보고 막 그랬었거든. 그때 막 열심을 내고 봤었는데 그게 다 세대주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이렇게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 머물면서 7년 동안 잔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휴거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뭐냐? 왕이 사신을 보냈어. 그 말하자면 이 도시를 감찰하라고 감찰사를 보냈어. 그럼 이 도시의 지도자가 이제 사람을 데리고 이 사람이 성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그 일로 와봐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왕이 보낸 거니까 성을 나가서 성 바깥으로 나가서 이 오는 관리를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만날 때 사용되는 단어, 만나러 나간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야. 그럼 이렇게 성 바깥의 들판에서 만나서 거기서 며칠을 머무르느냐, 몇 년을 머무르느냐? 아니, 여기서 만나서 그냥 마중 나간 거야. 마중 나가서는 그 다음엔 자기가 인도에서 다시 성으로 돌아오지. 성으로 들어와서 잔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휴거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가서 7년 공중에 머물다가 7년 후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마중하러 나가서 만나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공중재림, 두 번째 지상재림 두 단계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만나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공중과 지상이 한 번에 되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서 만나서 7년 동안 있다가 내려오고 이 개념이 아니라고. 그냥 마중 나간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후크마 책에 잘 휴거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두 단계 또는 이중으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오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과 관련해서 임박성. 자, 재림의 임박에 대해서 여기 질문을 이렇게 해놨어요. 재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먼저 성취되어야 하는 어떤 예언들이 존재하는가? 이 질문만 보면 아까 불시성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시간표에 따라서 오느냐? 재림하시려면 그 전에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 뭐 이런 질문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여기서 다시 이제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먼저 소개를 해요.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이게 완전히 틀린 거는 아닌데
여기 읽어볼게요. 398페이지 첫째 줄. 어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전환란설적인 재림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재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언제라도. 이게 뭐 꼭 뭐가 되고 뭐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해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고 뭐 꼭 이렇게 모든 게 단계 이렇게 돼야 비로소 그 다음에 재림이 온다 이게 아니고 이런 것과 별개로 언제든지 예수님은 원하시는 때에 재림할 수 언제든지 오신다. 이거는 사실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을 여기서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고하셨다. 그러니까 왜 깨어 있으라고 하느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는 얘기는 언제라도 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라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둘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온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언제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 셋째, 우리가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는 바울의 진술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다음 사건이 주의 재림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요 세 번째 부분은 저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한참을 좀 고민을 했어요. 만약 다음 단계가 그 대신에 대환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의 소망이나 기대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 대신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반응이 될 것이다.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희망의 끝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버티는 건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끝에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우리 희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맞아 떨어지는데 재림이 아니고 만약에 대환란이 온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환란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지. 오히려 절망과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 주의 재림이 하나님의 시간표상의 다음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아무 때라도 일어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번역자가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 한글로 된 글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세 번째 항목은 뭔가 번역이 잘못된 건지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따로따로 떼어나오면 첫 번째 부분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은 재림과 연결될 것을 요청한다. 이것도 이해가 되고 재림이 아니라 대환란이 그 다음 단계라면 희망보다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두 번째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이 세 번째 문장이 이해가 안 돼. 주의 재림이 하나님의 시간표상의 다음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아무 때라도 일어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완전히 그 발연기 하는 것처럼 발번역이야. 내가 볼 때는 이건 번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 말이 안 되게 번역을 해놨어. 아무리 내가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전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에 비추어서
이 세 번째 항목을 그냥 추측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에게 자꾸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기다려라 이렇게 자꾸 하는 것은 언제라도 이런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언제라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 자체는 글쎄 영어로 써 있는 글을 확인해 봐야 확실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번역된 문장 가지고서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나도 파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뭉뚱그려서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세대주의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꼭 뭐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있고 이거 있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온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할 수 없고 언제라도 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쪽으로 보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박이 그 밑에서 둘째 줄에 나오죠. 역시 또 면밀히 조사해 보면 이 주장들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자,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하는 그 명령들 또는 예기치 않은 때에 분명한 표적들도 없이 그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들은 이것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하는 뜻이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릭슨이 반대하는 소위 이 전환란설적인 재림을 고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라도 금방이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고 하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에릭슨은 그것을 반대하기를 예수님이 너희들 깨어 있어라는 얘기가 꼭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느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깨어 있어라 하는 얘기지 조금만 더 깨어 있으면 온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이 임박했다. 당장에라도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잘못된 해석이다. 또 이 재림의 징조들을 얘기할 때도 재림의 징조들이 분명히 아까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뭐 전쟁과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재림의 징조로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재림의 징조들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들이 물론 이 징조들이 일어나기 전보다는 재림에 훨씬 가까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까웠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가깝기는 하지만 얼만큼 가깝다. 재림의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이제 몇 년 내에는 재림하실 거야.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여기 이제 번역을 언제라도라고 얘기했는데 이 언제라도는 뭐 내일,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50년 뒤 언제라도 그런 의미에서 언제라도가 아니고 지금 당장에라도 이런 의미야. 근데 번역도 요건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
언제라도는 아무 때, 어느 때에든지 그런 의미인데, 그 단어상 의미는 어느 때라도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 세대주의에서 말하는 언제라도는 어느 때라도라는 의미가 아니고, 당장에라도 그런 의미예요. 아주 가깝다. 조금만 있으면 금방 오신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금방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서 한 달 이내에 예수님 오신다.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1년 이내에 오신다. 이것도 확정 지어서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재림의 징조들도 보면 꼭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도 나타나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이전에는 없었나? 인간 역사 내내가 전쟁의 역사인데, 기근은 뭐 꼭 예수님 재림 전에만 기근이 오나? 기근이 계속 있어 왔다고. 또 기독교 신앙을 대적하는 것도 계속 있어 왔고, 핍박도 계속 있어 왔고,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형태로 재림 직전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로서는 그게 최종적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림 전에 전쟁이 있다. 근데 몇 년 전에 걸프전이 그 예수님 재림 전의 전쟁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걸프전이 그 최후의 전쟁인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리고 걸프전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시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걸프전은 그 전쟁이 아니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또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어떤 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전쟁이 꼭 재림의 징조로서의 그 전쟁이라고 우리가 확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장 오실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연이 거기 밑에서 둘째 단락 넷째 줄, 우리는 이 지연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지,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정확한 때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예수의 진술들은 그것들이 표현되었을 당시에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곧 온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몇 달 이내, 며칠 이내, 몇 주 이내, 몇 달 이내 재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자. 399페이지에 뭐 세 가지 비유들, 또 종들의 비유, 재림 전에 일어나야 하는 사건들, 늙고 약해진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성전이 파괴된다. 성전이 파괴된다 하는 걸 얘기하자면 시대가 한참 뒤로 미뤄져요. 왜? 지금 성전 다 무너져 있잖아. 그럼 성전이 파괴돼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파괴되기 전에 성전이 지어져야 돼. 그 지금 아직 성전 지어질 기미가 안 보이거든. 그럼 아직도 멀었어. 예수님의 재림하시려면. 성전부터 지어져야 되고, 그 지어진 성전이 파괴돼야 그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재림의 징조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그 시간표대로 흘러간다고 해서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몇 년 이내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얘기를 하죠. 깨어 있으라와 너희가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그의 말씀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허락하는 지연과 모순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번역이 좀 어렵게 됐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꼭 당장에,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신다. 이런 의미로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 올지 모른다 하는 얘기는 항상 100% 내일이라도 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지연돼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 5년 후까지도 10년 후까지도 계속 깨어 있으라 그 얘기지 당장 내일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다. 뭐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언제라도 오실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임박성을 말하면 안 돼.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그거는 아니야. 임박하기는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 이분은 영어 단어 2개를 사용해서 그걸 구분했는데 우린 영어권 사람이 아니라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게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재림은 임박한 것이다. imminent. 근데 재림 자체는 절박한 것이다. impending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imminent하고 impending이 어떻게 크게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냥 뉘앙스만 놓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라도 이게 쾅 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측면을 다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반드시 예수님 내일 오실 거야. 학교도 갈 필요도 없고 직장 갈 필요도 없고 학생들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잘못됐고 아직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이 파괴돼야 오신다고 그랬는데 성전 지어지지도 않았으니 성전 지어지고 그게 파괴되고 하려면 아직 멀었네. 놀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임박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주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가 다 붙들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첫 시간은 우리가 재림과 관련된 5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재림이 얼마나 명확한 사건으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가. 그러나 재림의 때는 불명확하다. 재림의 특징 5가지 인격성, 육체성, 가시성, 불시성, 승리와 영광. 그리고 재림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2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일성 그리고 임박성에 대한 얘기까지 나눴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번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